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바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춥죠. 오늘 또 비도 오고 어제 그저께 늘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참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은 게 참 어렵죠. 첫 마음은 누구나 대부분이 참 좋게 결단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매년 또 새해가 되면 그런 결단들도 많이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또 그래 올해는 꼭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결단하는데 잘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초심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사울 왕의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중간 부분이겠죠. 사울 왕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배경은 뭐 그다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그 12지파 가운데 강한 지파는 아니었어요. 끼인 지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바로 얼마 전에 참 큰 비극적인 아픔을 경험한
그래서 너무나 약해져 있는 그런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 지파에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히는데 스스로 참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두렵다는 것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라고 이제 참 고민되고 두렵고 떨리고 뭐 이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또 세워지자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참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는데,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시니까 또 거기에 맞게 용기를 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시기가 언제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인데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그러니까 초기였어요. 초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채 2년이 되지 않은 그런 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얼마나 많이 걱정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말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내 역할은 끝났어.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사울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고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 사울이 이제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과 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다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어떻게 자기를 위한 군대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합니까? 요나단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데서 요나단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뒤에 보게 되면 요나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표현되죠. 요나단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간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질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참 뜨거운 우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이러한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중요한데 자기를 위하여서 3,000명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딴 생각합니다. 어떻게 딴 생각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여기에 골몰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합니까? 탑을 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언제나 유혹이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에이,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는 실패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자기를 위하여 택하여서 이렇게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자기의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그러니까 국가 간에 전쟁할 때에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인원은 아니고 언제나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보호할 그런 친위대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2,000명. 그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과는 1,000명 이렇게 함께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에요. 블레셋이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데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은 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무기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전쟁에서 승패에 굉장히 영향을 당시에 미쳤거든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에서 철로 무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어요. 이게 무기와 무기가 부딪혔는데 내 무기는 부서지고 상대방 무기는 아직 쌩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킨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마치 속국처럼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에 군데군데 주둔해 있었어요. 마치 속국인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압박과 위협과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당했던 거죠. 이때에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그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소집령입니다. 모여라, 모여라.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 함을 듣고 모였다. 길갈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왜 모였습니까?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래, 블레셋과 이제 한판 싸움을 벌려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제 승리하자. 사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모였어요. 길갈로 모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만 들은 게 아니죠. 블레셋도 들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들이 적은 수라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인데, 근데 얼마나 모였냐면 병거가 3만이 모였어요. 군대가 3만이 모인 게 아니고 병거만 3만이 모였습니다. 기마가 마병이 6천 명, 그 말을 탄 마병이 6천 명이고, 병거는 말이 끄는 이 수레, 사람이 올라타 가지고 막 전쟁할 수 있는 그 수레가 이 당시에는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완전 엇갈리게 됩니다. 병거만 3만이에요. 이런 말이 끄는 이 수레를 끌고 있는 그런 병거만 4만. 그러면 군대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여기서 표현합니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안 그래도 강력한데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전쟁하러 온 거예요. 완전 그냥 끝장내버리려고 온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강력한 군대가 자기들 앞에 몰려온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함께하면 어떨 것 같았어요? 다 이길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세워지면 자기들은 이제 승리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자 막 몰려들었습니다. 전쟁하려고, 사울을 위하여서. 그런데 딱 와보니까 자기들 맞은편에 블레셋이라는 이 강력한 군대를 보니까 이제 사울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 이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100억이 있는데 주변에 다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100억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1조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100억을 가진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주변에는 다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적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내가 좀 더 가졌으면 어떻게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가지지 않았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상대적인 것, 물질의 많고 적음, 사람의 크고 작음, 인기의 많고 적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우리 눈앞에 직접 닥친 그 위협을 보니까, 그 적들을 보니까 더 이상 사울은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뭡니까? 정신없이 숨는 거잖아요. 그죠? 보면 이 표현들을 보면 어떻게든 내 한 몸 살리려고 막 굴에 들어가고 숲풀 사이에 숨고 바위 틈 속에 숨고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고,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간 거예요. 요단까지도 건너서 도망했습니다.
사울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전히 사울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랬을 때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많은 군대가 도망하였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도망가지는 못하고, 언제 도망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다가 어떻게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됩니다. 이 사울도 왕으로 뽑혔을 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뽑혔을 때 사울도 두려워서 짐 가운데, 꾸러미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를 불러 세우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것은 사실 반대로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기회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이 위기 가운데 사울이 현명했다면, 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라면 이것은 기회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위기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레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거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래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었습니까?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점점 기다렸잖아요. 그죠?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울도.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빨리 와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블레셋이 언제든지 우리를 막 치려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고, 사울은 두렵고 주변의 병사들은 떠나가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언제 오겠다고 했냐면 이레 뒤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레가 되자 참지 못하고 사울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레가 다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자 바로 사무엘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문제였던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그 일주일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뭘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위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외적인 것만 바라본 거예요. 외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빨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 전쟁을 해서 어떻게든 이기는 것,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죠. 사울이 이르되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든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어떻게 핑계 대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리고 당신은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아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이 앞에 믹마스에 모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내 잘못입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데 사울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 잘못 아니에요. 남 탓이에요. 다른 사람들 탓이에요. 당신 탓이고 백성들 탓이고 블레셋 탓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 언제나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위기를 겪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12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 탓을 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마치 도구처럼 이용합니다. 여호와께 이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서 마치 이 전쟁이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딱 간구하면 전쟁을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그런 존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나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탁 끌어다가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울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나에게 도움 좀 되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남들 핑계 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마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실 텐데, 불쌍히 보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적인 그런 것을 탈피하고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처음 마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이 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하여져서 나도 제사 집례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서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 문제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이 문제들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